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요한 1서죠.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유명한 구절이 요한 1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적합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저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무엇이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여러분, 이 두 날 모두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은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기쁜 일이 뭐가 있으세요? 어떤 때에 가장 기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기쁨을 맛본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이 얘기는 처음부터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탄절은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를 기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비로소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이 사건은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놀랍고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30몇 살의 청년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저절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그 소식을 믿을 때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죠.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천사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 천사의 소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의무감에 젖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열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은 간직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잘 간직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평생에 걸쳐서 이해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외곽 지역의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들 목자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그럼 누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자마자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요. 드디어 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처음 보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었다면서 전해줬어요. 자, 이 얘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자,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리아가 여러 가지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곰곰이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이전에 마리아에게 직접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후에 실제로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는 출산까지 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받은 메시지를 지금 전해준 겁니다. 이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이 전해 들은 말씀, 그리고 이번에 전해 들은 말씀을 연결하면서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해하려고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이 마리아에게는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하고 있었을 것 같잖아요. 마리아는 직접 천사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실제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또 태어났고 그리고 또 목자들에 의해서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같은 이야기들이 몇 번이나 전해졌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일 거예요. 천사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두 번씩이나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듯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는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 가정 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우리는 그분이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들,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그 천사의 메시지가 또 전해졌어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 말씀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는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수의 가족들조차도, 특히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들이 점점 흐릿해져 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제시키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가족들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긴 거예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 현장까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직접 목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두 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석이 되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예요. 그때야 비로소 천사가 처음에 해주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과정이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금 바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신앙의 삶에 어떤 괴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끝까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고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늘 간직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늘 들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삶 속에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기쁨을 누리는 신앙 열쇠, 신앙생활의 열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지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뭔지를 얘기해요. 그 증거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적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조금 더 분명한 증거, 그리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요, 어디 겨드랑이에 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 모양이 뭐 어떻게 몇 쪽 발가락이 좀 길어가지고 남들이랑 좀 특별하게 구별이 된다든지, 그런 뭔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구유에 있는 모습, 이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표적은요, 너무 순식간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유에 있는 것은 지금은 구유에 있는데 계속 구유에 누워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다른 데 옮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걸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변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애매한 지금 표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이 표적을 확인하려면 지금 당장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지금 가서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표적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영영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자, 지금 시각은 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떼를 다 몰고 이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빨리 가서 이 구유에 지금 누워 있는 아기를 봐야 되는데, 내일 갈까? 내일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양떼를 다 몰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리고 양떼를 몰고 그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자,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목자들은 양들을 두고 예수님을 보러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달려갔거든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갔어요. 그리고 가서 아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떼들을 몰고 가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양들은 들에 있어요. 목자들이 없이.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는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겠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양들이 있는 들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들은 잠시 양들을 놔두고 직접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양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양떼를 들에 두고 가면 이 양들은 누가 지키죠? 그러다가 양 한 마리라도 짐승이 물어가면 이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고용인들이에요, 고용인들. 그러니까 다른 부자들의 양떼를 지키는, 돈을 받고 품삯을 받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인데요. 만약에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숫자가 맞지 않거나 하면요, 다 변상해 줘야 돼요.
가난한 목자들이 이걸 다 변상해 줘야 된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떼를 잠시 버려두고 달려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베드로 같은 타입이 아니어가지고요. 무대 보러 막 가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조금 되게 현실성 있는 현실주의자예요, 저는. 에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뭐 태어났나 보지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티가 나겠지 뭐. 아니 뭐 내가 확인한다고 그게 달라지나? 에이, 무슨 오지랖이 넓다고 내가 거기까지 가나? 양떼도 놔두고. 아니 누가 양을 봐줄 사람도 없는데 거길 왜 가? 뭐 거기 간다고 무슨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양부터 지켜야지. 양 한 마리가 얼만데? 그러다가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변상을 하겠어? 아마 저 같은 타입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굳이 아기를 보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어.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여러분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이들은 말씀의 성취를 결코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두고 뛰어갑니다. 빨리 가요. 자, 빨리 간 것은요, 양떼가 걱정돼서 빨리 갔다기보다는요, 이 구유에 놓여 있는 이 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지금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실제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 그대로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준 이 메시지를 그의 부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그 말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진짜 확인한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말씀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에게 여러분 가득한 기쁨이 보이십니까? 큰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목자들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말씀을 따라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가면 구유에 누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자꾸 주저하는 거죠.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손해를 입지를 않을까 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 본 사람이 성취를 보죠. 누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 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목격해요? 이들이 목격해요. 그리고 이들은 최초의 복음 증거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모험을 했던 이들,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이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여러 가지 것에 모험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재테크에 모험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브한 그런
즐거움의 모험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모험가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보자. 진짜 말씀대로 거기에 아기가 있는지 우리가 가보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그래 한번 말씀대로 가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모험하고 말씀대로 우리 함께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그 사람만이 누리는 큰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큰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